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로 자기 인격을 표현하고 말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뜻이 속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이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여러분의 언어 속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저분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생각나죠? 그분 하면 이런 말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거예요. 어머니에게로부터 또 외조모,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란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대뇌 학자가,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근데 이 말에는 4가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가 뭐냐면 각인력이라는, 각인력. 이 말을 들으면 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뇌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말,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뇌가 그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은 진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데도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피가 듣고서 아주 고단한 거예요. 피가 고단한 게 피곤이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자꾸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기분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자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자는데 될 대로 되라 그러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 프레이저와 경기를 해가지고 1천만 달러를 벌였어요. 그 당시에 1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주먹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는 주먹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이 뽕이 참 센 사람이었어요. 이 말로 한몫을 봅니다. 그래서 링 위의 시인이다, 뭐 그런 별칭까지 이제 가졌는데, 이 알리는 링에 올라가자마자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링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는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이런 말을 미리 들은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믿는다면은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유명한 명언들 남기는지 몰라요. 위대한 챔피언이 되려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알리가 은퇴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소감을 털어놨어요. 사실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말이었습니다. 내 말이 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알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필코 승리한다. 너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허풍을 이제 떨었는데, 그 허풍 때문에 상대방이 패배한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하기도 전에 승부는 이미 판가름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말에는 견인력이라는 게, 견인력. 견인이라는 게 토잉한다는 거잖아요.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언행일치라는 말이죠. 언행일치.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언행일치라 하지 행언일치라 하지 않아요.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 우선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성취력이에요. 성취력. 이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언자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따게 되지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달란트 대회를 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또 여러 가지 제주를 이제 선보이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의가 다 노래만 부르셨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노래 달란트가 많은가 봐. 그래서 어제 남행열차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야, 저는 그렇게 노래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 남행열차를 부른 가수가 대단한 가수예요. 마라톤을 하면서 부르는 분인데요. 그리고 어제가 토요일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를 또 불렀어요. 토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빨간 치마, 긴 머리 빨간 치마, 긴 머리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토요일 밤에를 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 너무너무 어제 재미나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재미있었던 시간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왕에 부르려면은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분은 슬픈 노래만 부르는 분이 있어요. 아주 언짢은 노래만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고통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한탄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일찍 죽었대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의 가수라고 하는 이 윤심덕이라는 사람, 윤심덕.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강막한 인생을 달리는 뭐 이렇게 되는 자기가 이런 노래예요. 사의 찬마라, 죽음의 찬가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현해탄을 건너다가 배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 알죠? 권혜경이라는 사람. 쓸쓸히 노래처럼 산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산장에 집을 짓고 산장의 여인을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산장에서 쓸쓸히 죽고 말았어요.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이 송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여자충이 되고 말았어요. 이난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분. 슬픈 인생을 살다가 목포에서 눈물 흘리면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 남인수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 이 트로트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남인수. 이 사람이 무너진 사랑탑, 뭡니까? 추억의 소야곡 이걸 부른 분인데 잘 나가다가 나중에 눈 감아 드리리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마지막 49살에 급하게 눈 감아 떠나고 말았어요. 영시의 이별을 불렀던 이 배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영시에 죽었어요. 영시에. 이별의 시간. 돌아가는 삼각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길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입새 뭐 이런 노래만 불렀는데 조금 밝은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누굽니까? 차중락이라 하는 가수 29살에 낙엽처럼 떨어져서 가을에 낙엽이 뒹구는 날 가고 말았어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런 노래를 불렀더니 김정호라는 가수
20대 중반에 정말 노래 가사처럼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잘 불러야 됩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이 패티킴이라는 가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기로균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이별하고 말더라고요. 우리 조씨 중에 참 그 괜찮은 조씨 있는데 조밈이라고, 이름이 아름다움이 극해서 조밈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노래도 잘하는데 35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거 불렀는데 제일 교포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와가지고 결혼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사연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 사람이 노처녀예요.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하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신신혜라는 사람이 이제 불렀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노래입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짜가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예, 이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런 건데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짜가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아주 망하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밝은 노래 가능하면 말이야 노래를 부릅시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쨍하고 했던 날 한동안 주춤했던 이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고 대히트했다는 거 아니? 그런 사람이 부른 노래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잘 이렇게 견디다가 아주 크게 인기를 얻은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요 그 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곡이 발표가 될 때는 한 3,000번 정도 부른대요. 내 노래를 만들려고 계속 그걸 부르니까 여러분 3,000번 정도를 부르다 보면 그 가사 내용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여러분 참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정말 그 찬송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가사 내용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가사 노래를 부를 때는 선곡을 잘해서 불러야 된다. 여러분 그 팔도강산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팔도강산. 팔도강산 추울시고 그 노래 중에 잘 살고 못 사는 건 마음 먹기 달렸더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거 우리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는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이냐 가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분이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가수 100명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91명이 그 가사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일찍 죽은 가수들은 너나 없이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즐거운 노래를 많이 부르고요. 힘찬 행진곡을 부르고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음의 파장이 있고요. 뇌파가 있고 그런데 이 마음의 파장이 두려운 것, 슬픈 것 이런 걸 계속 부르고 듣다 보면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 우리나라가 흥하게 된 거는 코 흘리기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코 흘리기. 아이들이 코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손수건을 이렇게 이 가슴에 달아주고 흥!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흥할 놈이라고 해야지 망할 놈이라고 하면 계속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성취력이 있다. 이 말에는 이렇게 성취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랬는데 정말 2017년 한 해는 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복을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에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추진력. 자, 이 말이 방향을 결정하고 말이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이 나무를 12그루를 심었대요. 이 식목일 시즌에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베드로, 두 번째 나무에는 요한, 세 번째 나무는 야고보, 이런 식으로 쭉 이 팻말을 달았는데 맨 끝에 나무에다가는 가룟 유다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가보니까요, 가룟 유다라는 나무만 죽어있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 가룟 유다, 아이고 가룟 유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했더니 그냥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서로 격려하는 말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냥 막 찬물 끼얹어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 오늘 22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무성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 무성한 가지의 복, 이것이 우리 2017년 중앙교회의 주제입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자. 가지가 이 담 안에서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풍성함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남에게도 예언적인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장담부터 하면은 아유 성급한 사람이다, 허풍 떠는 사람이다,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집안이 긍정적인 그런 가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이 제 논문을 썼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부풀리기를 잘하잖아요. 교인 숫자도 과장되고, 교인이 10,000명 나온다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불리는 위선적인 목사들의 근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허풍이 많다. 두 번째는 현재는 3,000명밖에 안 나오지만은 10,000명이 나오는 것을 꿈꾸면서 10,000명을 미리 보고 선포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으로 봐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그 과정 중에는 3,000명을 보면서 10,000명이라고 이렇게 외쳐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했다. 그런 얘기를 제 논문에다가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책,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은 이 책을 쓴 분이 여자 작가예요.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말이다 그랬어요. 자, 예언이 뭐라고요?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말.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결론을 얻으려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들려주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되 복 있는 유언을 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냥 막 저주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도 예언입니다. 예언. 왜냐하면 이 설교에 따라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언자고, 하나님 자신이 예언자시고 우리 예수님도 예언자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에 그 말하는 대로 되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예언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한 대로 하는 그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의사 선생님도 예언자예요. 병든 환자에게 안심하세요, 낫습니다, 이 약을 잡수시고 꾸준히 잡수시고 기다려보세요, 낫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약을 드리긴 드리지만은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잡수든지 말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먹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이런 의사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먹고 이거 먹고 분명히 나을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제 지시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는 말씀은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아무데나 심어도 나무가 잘 자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가는 곳마다 자갈밭이고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가 그냥 푸르르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무슨 가지라고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막 지역에서 샘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데 샘 곁에 심기운 나무니까 거기서 풍성한 가지를 이제 얻게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장을 넘었다고 해요. 자, 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일일이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예언해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게 뭐 야곱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하셔서 야곱을 통한 요셉의 축복이죠. 자, 요셉은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뿌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뿌리예요. 이삭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싹이죠. 싹, 줄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 아브라함은 뿌리요, 이제 이삭은 싹을 틔웠어요. 이제 야곱은 그 나무를 이제 싹을 타고 나오는 이제 줄기가 됐는데 거기서 12가지가 나왔어요. 12가지. 그런데 그 12가지 중에 11번째 그 지파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게 한 예언이 뭐냐? 이 야곱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하는 이 가문을 융성하게 만든 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뭐냐? 무성한 가지, 그걸 바라보면서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아들 요셉에게 지금 당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건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역사에 무성하게 이루어 놓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예표하는 건데, 여러분, 가지는 무성해야 돼요. 가지 중에서도 무성한 가지에서 우리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데 형제 중에서도 잘 사는 형제가 되세요. 교인 가운데서도 잘 사는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되려고 했어요. 같이 입사한 그런 동기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무성한 가지, 이건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담을 넘었다.
이건 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었다. 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나안 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팔리움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국경을 건너가서 무성하게 애국까지 뻗은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중앙교회 2017년도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돼서 참 요셉처럼 무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예언을 이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위해서도 좋은 예언을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을 향해서는 네가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시몬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니 베드로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 자체도 예언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은 그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픈 삶을 살다 간 여인이 있습니다. 황태자 비로 세상에서는 막 부러움을 받았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참 슬프게 살다 간 이 다이애나, 찰스 황태자의 부인 다이애나. 이 다이애나 비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그 장례식에서 이 오빠 스펜서 백작이 그 자기 동생을 추모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뭐냐? 여러분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사냥의 수호신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수호신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표기하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발음하기엔 참 좋은지 몰라도 그래서 이 다이애나비가 그 계속 따라붙는 이 파파라치, 이 정보를 캐기 위해서 달라붙는 이 신문 기자들의 취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비명에 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슬픈 종막을 우리 동생은 고하고 말았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이 다이아나는 이름처럼 추적당하는 삶이었어요. 이 사냥의 수호신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또 훌륭한 예언적인 그런 성취를 축복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못 살 때니까요, 어려울 때니까 악담도 많이 했어요. 욕설도 많이 했어요. 저주의 말도 많이 했어요. 삶이 고달프니까 이런 말로 어쩌면 스트레스를 풀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우리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욕설들이 하나씩 바뀌어 나갔습니다.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육시할 놈, 이런 말을 듣고 평생토록 가슴에 응어려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국 민족에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빌어먹을 놈,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빌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빌어먹을 놈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썩을 놈 뭐예요? 썩을 놈. 우리는 썩을 놈입니다. 한 알에 미랄이 돼가지고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랄이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는 맺는 것처럼 우리는 썩을 놈입니다. 썩을 놈은 괜찮은데 썩을 년 그러면 조금 어감이 더 안 좋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썩어지는 거름이 되리라. 여러분 육시할 놈. 여러분이 성삼문 같은 사람 육신이 다 찢어져서 죽는 그런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순교까지도 각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예언의 내용으로 다 승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울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다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되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